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사무엘상 13장부터 15장까지는 사울 왕의 본격적인 통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업적이나 공헌에 대한 기록보다는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왕이 되었다는 사실의 기록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판단을 우선시하는 사울 왕이 폐위되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따르는 다윗이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백성들이 보기에는 이상적인 왕이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스스로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번제를 드리는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사울 왕의 행동은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의 인간적인 판단을 우위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합리해 보일지라도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길이 가장 합리적인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1절에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사울은 40세의 왕이 되어 상당한 기간을 다스렸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다윗이 30세의 왕이 되어 40년을 다스린 것을 생각해보면 그 기간을 대강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암몬과의 전투에 동원된 33만 명의 군사들을 다 돌려보내고 3천 명만 남겨둔 것은 너무 성급한 행동이었습니다. 암몬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이스라엘 군사들은 사기가 충전했으므로 사울이 그 여세를 몰아 블레셋을 비롯한 이웃 민족들을 공격했더라면 큰 승리를 거두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택한 3천 명은 정예 군사로 이루어진 왕의 친위병이었으며 사울 왕의 통치를 뒷받침하기 위한 최소한의 군사력이었습니다. 2천 명이 주둔한 믹마스와 베델은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1,000명의 군사와 함께 요나단이 지키던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이고 사울 통치의 중심지였습니다. 3절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적으로 생각하고 미워한 반면 요나단은 다윗을 목숨처럼 사랑하였습니다. 당연히 그가 차지해야 할 왕위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다는 것을 안 후에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뜻에 순종하는 보기 드물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에는 무조건 순종하고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절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계산한 대로 판단하며 행동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요나단과 같은 믿음이 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모두 하나님의 판단과 지혜와 뜻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는 믿음의 신앙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절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사울이 이레를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정한 기한에 오지 않아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잘못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오지 않자 극도로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몇 해 전 실로 근처에서 특별히 사무엘의 부재 시에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기고 당한 패배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동원된 블레셋 군대를 보고 백성들은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도저히 진영의 질서를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몇 달 전 야베스에서 거둔 승리를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최근 그들이
바로 이 장소에서 죄를 고백하고 희생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즐거워했던 것도 잊었습니다. 사울이 이레를 기다렸다는 것은 사울이 온전한 이레를 다 기다렸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선지자가 약속한 그 날이 되어도 사무엘이 일찍 나타나지 않자 조급해진 사울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가 주도하여 친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참람된 행동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로 한 시간 직전에 도착한 사무엘은 사울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했음을 알았습니다. 11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제사를 드렸던 사울이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사무엘의 질책 섞인 질문에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변명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 군사들의 흩어짐, 두 번째로 사무엘의 도착 지연, 세 번째로 블레셋 군대의 공격 가능성 등입니다. 결국 사울은 상황인 만큼 부득이하게 자신이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변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울의 변명은 결국 자신의 믿음이 부족한 것과 사무엘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한 불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진정 사울은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큰 전쟁에 임하기 전 여호와의 선지자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려야 했고, 그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러한 순종과 믿음의 시험에 실패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부적격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말았습니다. 13절에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용사라면 누가 감히 그를 대적할 수 있었겠습니까? 32,000명 중에서 남은 300명으로 기드온이 이루었던 일을 사울은 3,000명 중에서 남은 600명을 가지고 틀림없이 이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약속과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기를 거부하고 위기의 순간에 불신과 우유부단한 태도를 나타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우실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사울이 만약 자신을 기꺼이 낮췄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14절에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사울의 첫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징벌이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생생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내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정 제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그 누구보다도 철저히 깨닫고 실천해야만 했습니다. 즉 사울은 백성들의 요구대로 열방과 같은 왕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며 오직 하나님의 요구대로 그 뜻을 구현하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블레셋과의 대전투라는 중요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백성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열방과 같은 왕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권을 성결케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울의 거역행위를 엄히 문책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결코 불변적이고 결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즉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후에라도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 뉘우치고 회개했더라면 그는 자신의 왕권을 훨씬 오래 연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징벌을 받은 후 사울은 더욱 완악하게 되며 결국 스스로 자신의 왕권을 단축시키고 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대신할 마음에 맞는 한 인물을 준비하셨는데 이 같은 모든 신적 섭리의 배후에는 다만 역사를 통찰하시는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
그리고 전지성이 깃들어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의 넘어짐을 살펴봤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기의 판단력과 감정을 더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으며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울의 잘못에서 우리는 배울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있습니까? 혹 우리 손으로 그 죄를 놓지 못하여 꽉 쥐고 잘못한 것이 없다고 아우성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우리의 눈에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아침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청년반 김지윤 청년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은 김지윤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학업을 함에 있어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기쁨을 느끼는 김지윤 청년에게 은사와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펴본 말씀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는 방법이 없어 보이고 절망적이게 보일지라도 주님께는 모든 길이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